시간이 되었으므로 신년 제5차 다니엘 작전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신년 제5차 다니엘 작전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만남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보람 있고 또 아름다운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예수 비전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15일 하나님 우리 예장 합동으로 우리 큰나무 교회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큰나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큰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 아버지 정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큰나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주님 삼아 주시고 영적인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여서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승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형제들이라는 제목이죠. 그렇습니다.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이 나오는데요. 이 형제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형제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들 중 일부는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자, 복음서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마가복음 6장. 자, 예수님의 그 형제로 야고보와 요셉, 그리고 시몬,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매들도 언급되어 있어서 여러 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누가 나의 형제고 부모냐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이고 내 형제다 라고 하면서 가족을 만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자, 이 형제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가족 중에 이 일부가 나중에 이 교회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를 기록했습니다. 또 유다는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가족 중에서 함께 육신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어떤 반증이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을 더욱더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증언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심지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어떤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바라본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주하는 도전과도 같습니다. 가족 중에서 바라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가 정말 이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무슨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요,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로 보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대형화가 되었고,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올 때 기업이 되었다.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여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곳에서 그러므로 인본주의 또 세속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교회를 바라봐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을까? 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왜일까요?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세상에 자신을 과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오류를 보여주죠. 인간의 어떤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이면, 왕이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왕궁행 정도에서 태어나야 그래야 왕이라 할 수 있고 유대인의 왕이라 할 수 있고 메시아라 할 수 있지. 아니, 세상에 아버지는 목수고 태어날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형제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길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경험되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태도, 내 성공, 내 만족, 내 판단을 우선시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성공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은요, 그렇게 따를 만한 어떤 그런 아이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을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모델로 볼 만한 그런 분은 결코 아닌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지상에 10억 명이 넘고 초강대국, 천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군인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참으로 위대한 나라가 아닌가. 저 나라는 어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기독교를 저렇게 따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왜 인본주의를 벗어나야 되고 세속주의의 신앙을 벗어나야 하는가? 시속적인 관점의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가?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속적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그분이 인정받는 메시아로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공했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것들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과의 대립을 선언하십니다. 이에 세속주의와 신앙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세속주의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탈인본주의와 탈세속주의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만족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자기 애를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자기애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부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우리를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축복과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널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또는 내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도무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었지만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 영적인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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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험의 때도 많은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도 또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또한 가족 복음화의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